어,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그 대가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그에 합당한 그 대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세상의 죄는 이 경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심하게는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또 경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벌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짧은 기간 동안 감금되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죄들을 보면은 그 경중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으로 죄를 대할 때에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 죄가 크든 작든 그의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저지르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는 죄를 범한 자들을 일컬어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원수다. 죄인들은 나의 원수다. 그리고 그 죄인들의 대가는 분명한데, 그것은 패망이다.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 공의에 대한 것이 얼마나 크고 위험하고 중한지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을 때에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나 말고 다른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하게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일컬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즉,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고, 다른 그 누가 죄를 저지르더라도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이며, 그 대가로 사망과 패망에 이를 것이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모든 죄에 대해서 패망이 우리에게 열려질 그러한 결과라는 걸로 우리가 단정하게 된다면은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기운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자 날조를 살펴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지만 그 죄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자 날조 신명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그 결과를 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공의의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이 두 돌판을 받게 되고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데에 이 가장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당연하게 심판과 사망과 죽음에 이르는 결과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저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지도자 제사장 아론이 분명 잘못 인도해서 그들이 죄의 그 결과에 빠져 있지만 우상 숭배라는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제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 번만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렇듯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패망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패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누군가의 중보로 인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이사야 3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느니라. 아멘. 이 아수르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제 심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유대를 다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진노의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도 너무 명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죄를 졌고 그 어떤 것 하나 피해갈 길이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오랜 기간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참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또 하나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히스기야라는 이 유대 땅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가 아까 모세가 보여줬던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그러한 모습 때문이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땅을 구원해 달라고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그 아수르 군대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군대는 정말 치명적일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망해서
멸망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은 다른 그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결과로 천사 하나가 등장하여서 그 유대 땅을 둘러싸아서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자 날조 이사야 3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의 공의는 결국 심판으로 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피할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할 길은 어떤 한 분의 기도, 그 한 분의 중보 기도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하여서 또 이 아수르 군대 앞에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그 중보의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나 이 모세의 중보 기도는 사실 한 분의 그 중보를 드러내려고 예표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성경의 마지막 장,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구원이 한 존재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 양이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한 분을 보내주셨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우리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없습니다. 어제자 날주에서 나왔듯이 세상의 군왕들과 부자들과 권력자들, 그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등장 앞에 두려워 떨며 숨기 바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심판도 받지 않고 그들의 권력과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당당함이 다 무색합니다. 왜냐?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당당할 수 없을 만큼 모두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을 길이 유일하게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능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죄 앞에서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자신이 가지고 나온 기도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